오늘 역대하 3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 역대하 35장은 그야말로 요시야 왕이 주도한 개혁 운동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3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말씀으로 인해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부흥의 깃발을 흔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35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세웠던 그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는 그 절정이 바로 이 6월절의 회복,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반부에는 요시야 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함께 그려주면서 한 시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서 요시야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며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5장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말씀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 제사의 회복, 절기의 회복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행했던 개혁은 단순한 개혁을 외쳤다라기보다는 말씀을 삶과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세우려고 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5장은 말씀의 부흥이 이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역대기 전체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지금 1절의 말씀처럼 요시야는 정해진 절기와 또 절차를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고 단순한 종교 행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지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켜갔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지금 왕이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다시 정비하고 조직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들을 정립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재정립해 간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보셨던 역대하 3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때에 주어진 이 부흥의 개혁의 절정이었던 부흥보다 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당시 제사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에 참여하는 이들도 히스기야 당시에는 그가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지만 그러나 그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참여했던 것을 볼 때에 이 요시야 때에 지켜진 유월절이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한 절기로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서둘러 급히 준비하며 지켜진 유월절이었다면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한 예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감정의 열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열정 이런 것보다는 말씀의 그 질서 위에서 세워져야 진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의 이 개혁은 즉흥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회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보다, 다시 말해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또 말씀 속에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시야 왕이 지금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지금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도록 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소유 양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이와 같이 왕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헌신과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성전의 지도자들, 또 그 밖에 우두머리들, 이러한 이들이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의 어떤 행정이나 또 제사를 운영하는 그런 일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급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il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장 34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스가랴와 여히엘 같은 이들은 성전 봉사와 제사를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단지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원문에서는 이 표현은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다, 스스로 나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지킨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비롯된 자발적 헌신으로 참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공한 이러한 제물들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지 못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배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의 공동체적 나눔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요시야 시대의 그 절기가 회복되는, 다시 말해 그 예배의 부흥이 단지 왕의 결단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순종,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국 완성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이 예배의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그 문을 넓힌 것은 hil기야나 스가랴 그리고 여히엘 같은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의 헌신들,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바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또 준비하지 못한 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재물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들이나 일반 백성들,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눔이 실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가르침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의 예배의 통로와 그 길을 열어주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 통로를 열어가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헌신과 우리의 애씀들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이 구절은 29장에서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개혁과 그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맞게 섬기며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순서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즉 사무엘 이후에 즉 다윗 이전 시대의 이래로 이만한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와 같이 이만한 예배, 이러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비교적인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예배는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아니 그동안은 이토록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진정성 있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회복되었다. 진정한 예배는 그에 맞는 형식을 따라가는 이 순서와 또 여기에 중심을 두는 진심이 함께 있을 때에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요시야의 유월절은 그만큼 정확함과 정성, 질서와 열정,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드려진 예배, 그들이 지킨 절기가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형식에만 사로잡힌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런 질서도 없는 그저 감정에만 치우친 그런 예배도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더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이러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를 위해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0절 이후에는 이 요시야의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대부흥이 끝난 뒤 갑작스럽게 요시야의 생애가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의 마지막 장면이지만 사실 그 결말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격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진격하던 중인데 유다를 직접적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길을 막아서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정치적 동맹 관계, 당시 이 아수르와 맺었던 어떤 관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놀랍게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렸던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실패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시아는 분명 거룩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완성은 열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에 나서는 것, 이것은 결국 신앙의 오만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요시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고 병거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 요시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며 애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심지어 2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 애가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 내용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그러한 왕으로 기억하기 때문이죠. 또 이 요시아의 왕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은 결국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부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 작은 불순종이 그의 생을 안타깝게 마무리하게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이처럼 종종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부흥의 끝자락, 그 영광의 절정에 서 있을 때조차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깊이 물을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마지막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과 27절의 기록처럼 그가 행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죠. 요시아의 인생은 이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애로 여호와를 섬긴 왕으로 기억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예배한 세대라는 가장 고귀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시야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예배로 회복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